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밖에 비 멈췄나요? 네,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고 소식을 들어서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 변화무쌍한 이 날씨 속에서 폭염과 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편한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자리에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우리 주님의 길을 찾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찾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함께 찬양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 없고 경험하지 않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한 번 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아멘.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간 일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아멘.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수련회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을 찾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 이상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수련회에 가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아직 마음을 못 정하거나 상황을 만들지 못한 청년들에게 수련회에 올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가 가서 또 형제자매 간의 그런 교제도 나누고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여 정말 삶이 달라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가고 오는 길 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더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워주신 이호재 전도사님께 영의 더 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또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요나서 말씀 잠시 쉬고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헤테로토피아. 제가 왜 너무 노골적으로 수련회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헤테로토피아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헤테로토피아라고 지으셨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그걸 좀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가야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21절 위에 그 소제목 보이세요? 제 성경만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네,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그렇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마술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무당,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무당들이 지배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무당이 가득했던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 무당이 가득한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역사하셔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그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임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가지고 있던 그 무당과 관련된 책, 그 막 뭐 전보는 책일 수도 있고 그런 쉽게 말하면 뭐 이단과 관련된 책들, 뭐 무속 신앙의 책들, 이런 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책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불사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엄청난 책이 불살라지고 있어요. 값어치가 얼마예요?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이 지금 불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곳에 있는, 온 집안에 있는 그런 무당과 관련된 책들을 다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에 찾아온 그 부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흥이 일어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를 가냐면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입니다. 자,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경제가 어디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미국, 그렇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당시에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런 로마로 지금 가겠다라고 선언할까요? 왜 로마로 가길 원했을까요? 왜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왜 바울이 로마로 가길 원했을까요? 세상의 중심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내가 이 지역을 부흥시켰어. 내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한번 내가 서보자. 내가 세상의 중심이 한번 되어보자. 이걸 원해서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로마에도 뭐가 일어나길 바랬을까요? 뭐가 일어나길 바랬을까요? 그렇죠. 에베소와 같은 부흥이 이 로마에도 일어나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능력을 이 로마에서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다음 주에 3년 만에 저희 수련회, 저희 청년부 기준으로 3년 만에 외부로 수련회를 가요. 우리 겨울에 우리가 여기서 당일로 수련회 한 것 말고 이제 외부로는 3년 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서 청년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외부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임할 때 청년들이 가장 아쉬웠다라고 하는 게 저하고 같이 수련회를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이제 외부로 2박 3일 동안 가는 이 수련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전할 말씀을 이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요나서 말씀 지난주에 못 전했던 거 좀 전하고 3장을 좀 전할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아니면 뭐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런 수련회와 관련된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저께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청년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그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QBC 큐티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금시초문인 청년들, 난생 처음 듣는 모습으로 듣는 청년도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도 그렇고 또 큐티도 지금 그렇고 해서 사도행전을 요즘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딱 한 구절이 제 눈에
딱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네 곳의 지역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1절 봐보세요. 자, 지역 이름 21절 보세요. 확인됐나요? 네 개의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개의 지역만 시작.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 수련회를 앞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겠다고 했을까요?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맛집? 헤테로토피아? 자, 시간상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과거에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곳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그곳에 지금 다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을 가려고 한 이유는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전도했던, 그 당시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함이고, 다시 한번 가서 그들과 함께 그 당시에 나눴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길 원하는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는 내가 머물렀었던 사명의 땅이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한 장소였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큰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갈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과 같이 다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같은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첫사랑을 회복했던,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 장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런 장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제가 한 15초를 드릴게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장소 떠올려 보라고요. 딴 거 이따가 인사하면 되니까. 네. 내가 한번 정말 마음껏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그 장소 혹시 있었는지 한번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여름 수련회 그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금요기도회 때 제가 대서사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들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디스 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가디스파가 뭐냐면 폭력 서클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엄청 화려한 그런 이야기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여전히 저는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라서 지역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으로는 가평으로 기억을 해요. 헤테로토피아처럼 가평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그 예배 드렸던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10년 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농담이고요. 3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났는데 그 장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예배당이 있고 옆에 수영장이 있고 좀만 지나가면 식당이 있고 그 장소가 여전히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장소가 있냐 이거죠.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다음 주에 가는 이 여름 수련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가 되고 아가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헤테로토피아가 제가 왜 헤테로토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제목을 지었냐면, 헤테로토피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곳에서 가졌던 그 수련회, 내 인생에서 참된 길을 찾았던 그 수련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수련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수련회, 이번 헤테로토피아가, 자꾸 웃음이 피식이 나오긴 하지만 헤테로토피아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마게도냐가 되고 아가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나눌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나눴던 뭐 은혜들, 예전에 받았던 그런 감격스러운 것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나만 할 얘기도 없고, 나만 뭐 나눌 간증도 없고, 나만 나눌 뭐 은혜가 없고, 다들 신나서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막 그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막 나 그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만 할 얘기가 없어요. 나만 나눌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 소중한 경험, 그곳을 잊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 가서 그때 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에서 그 은혜,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와 경험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면, 그 기대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엔 두 지역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과 로마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중심지입니다. 둘 다 중심지예요. 아까 로마가 제가 세상의 중심지라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도 중심지입니다. 둘 다 중심지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죠? 두 글자. 유키즈?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어떤 중심지냐? 바로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반대로 아까 로마는 어떤 중심지?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지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은 이 두 도시를 차례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두 도시를 분명히 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딜 먼저 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중심지?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리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말씀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게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왜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버전에 있냐면 우리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개역개정이죠. 바로 이전 버전이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그 21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거 자막 띄워주세요. 이 개역 한글 버전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개역 개정 버전하고 새로운 단어가 하나가 달라요. 뭘 것 같으세요? 경영하여 가로되. 그렇죠. 경영하여 가로되.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경영하여 가로되. 뭔가 경영을 했을까요? 그 사업체 운영하듯이. 자, 제가 헬라어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헬라어 사전입니다. 제가 보는 주석에 나오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한번. 빨간색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푸뉴마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푸뉴마티가 무슨 뜻인지 영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스피릿. 그렇죠. 스피릿이 뭐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로마를 먼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경영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가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파란색 칸 보세요. 저 오른쪽 위에 파란색 칸 뭐라고 써있어요? 헬라어로 N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해석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뭐뭐 안에서. 그러면 저 N하고 엔토 푸뉴마티 해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나는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경영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로마도 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단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원어와 또 개역 한글 버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로마로 가는 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에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돼. 로마에 가기 전에 어딜 가라? 예루살렘을 먼저 가라.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는요. 마게도냐 갔다가 이가야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해가 충분합니다. 볼까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제가 화살표로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어디를 가요? 사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왼쪽 위에 있는 마게도냐 갔다가,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가 바로 있죠. 그렇죠? 아가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로마 배 타고 어디로 가면 돼요? 바로 그냥 왼쪽에 있는 로마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자연스러운 계획이고 이게 당연한 루트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계획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완전, 그렇죠. 여기죠. 여기. 정반대에 있어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마게도냐 가서, 이가야 가서 로마로 가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로마로 가지 말고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또 그 반대에 있는 로마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 로마는요, 세상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곳은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네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로마에 가서, 그 세상에 가서 네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대신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인 로마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네가 세상인 로마로 가야 거기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각자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로마가 어디예요? 세상의 중심지죠.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를 가려고 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지금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있고 취업을 해서 직장 다니는 청년도 있어요. 세상에 가서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안전한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지금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또 더 좋은 연봉, 또 더 좋은 직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분투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목표와 꿈과 희망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늘 24시간 365일 이 교회에서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꿈과 목표와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로마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세상의 중심지로 가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먼저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 어떤 중심지? 영적인 중심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노력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어디를 꼭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꼭 먼저 들려야 돼요.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거치고,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로마인 세상의 중심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중심지를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지죠. 아직은 예루살렘보다는 나는 로마가 더 급해, 로마가 더 중요해 하고 예루살렘을 잠시 뒤쳐두고, 하나님은 잠시 뒤쳐주고, 교회와 예배는 잠시 미뤄두고 어디를 향해 가요? 로마로 향해 가요. 세상을 향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거기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의 구하는 거, 그쵸? 그 뒤에 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로마로 가는 거 반드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뒤처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 가서 뒤처지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서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하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들리고 로마에 간 사람과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로마에 선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지금도 늘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고3 때도 그랬고요, 언제건 저에게 어머니는 항상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전주에도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보이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그 시간에 학원 안 가면 안 된대요. 공부 안 하면 안 된대요. 뒤처진대요. 그래서 교회 안 보낸대요. 못 보낸대요.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3 때도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의 영향일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제가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먼저 제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지만, 어머니는 늘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어요. 너 로마로 가서 잘 되고 싶지? 근데 너 로마 아니야. 예루살렘 먼저 가야 돼. 너 예배 빠지고 네가 로마로 가?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항상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어제도 밤에 전화하셔서, 아들아 다음 주 수련회지?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럼 전 또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너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 하고 있다고요. 툭툭. 또 전화해서, 야, 너 기도해야 된다고. 어머니 계속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의 중심에 가기 전에 먼저 신앙의 중심지로 나오길 바랍니다. 신앙의 변두리에만 있지 마시고 영적인 중심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로마로 가고 싶니?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예루살렘 먼저 가. 이유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거기부터 먼저 가.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먼저 가. 로마 가지 말고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 로마 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로마로 가고 싶어? 그러면 예루살렘 먼저 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 보지 않을래? 먼저 맛보지 않을래? 그곳에서 진짜 의미 있는 길을 찾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예루살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예루살렘의 그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로마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련회 가야 될 그 결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해야 그 차량을 배정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방 숙소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가면 뭐 45인승 대절하면 아무 때나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아무 때나 전날 5분 전까지만 생각해도 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5인승 널널하니까. 근데 저희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1명, 2명으로 인해서 차를 한 대를 더 섭외를 하든지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모르겠어. 그때 가가지고 뭐 하루 전날, 당일날 아침에 저 갈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 배정이 이미 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운전을 해주시는데 생각 안 하고 딱 뭐 운전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간대요. 그럼 자리가 하나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얼른 섭외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이게 민폐입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후에 결정되신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역까지 오시면 거기까지는 이제 픽업 나갈 수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되니까 오늘 꼭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식사 예약도 미리 다 할 수 있고요. 간식 준비, 방 배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원이 확정이 돼야 돼요. 오늘 성령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죠? 네, 헤테로토피아로 가자. 아직 결정 못한 청년들 오늘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아직도 고민이에요. 지금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할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을 할지 고민인데 어떤 찬양 할까요? 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으로 우리 가사 자막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자,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 없는 그 경험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랍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은혜,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로마로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청년부 가운데 3년 만에 행하시는 외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계획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길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길, 그 위대하신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 로마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황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상황이 또 바뀌게 되고 또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또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그 시간 가운데, 그 수련회 시간 가운데 바로 나에게 일어남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하십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런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입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우리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 나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돌이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로마로 세상으로 향해 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의 은혜, 강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이번 수련회가 그 은혜의 장소가 되길 원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길,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길을 찾고 로마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상황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이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이켜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길을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정엘림 자매 감사헌금 드렸고요. 우리 이주영 A 청년 11조 드렸고요. 우리 이은직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청년부 수련회가 크신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마쳐질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귀한 예물을 각각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바람 가운데 또 우리의 간절함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또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로마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기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강건함으로 이번 한 주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또 아직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결정하여서 함께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서 예루살렘의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